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한 대로 살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백성들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죠. 유사한 사건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늘 잠시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시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이죠.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회상해 보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 광야 땅에서,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의 광야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떡을, 그러니까 유대 자녀들의 떡을 이방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 광야의 벳세다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 광야 데가볼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동일하게 아주 특별하고 좋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열방에게도 허락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가볼리 이방의 광야에서 3일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음식이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굶은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 기진맥진해질 것이고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고 이들에게 집으로 가다가 기진맥진할 수 있을 것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멀리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든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시며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지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이며 4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더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 같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셔서 크게 사용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보죠. 작은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작은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작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저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75억이 넘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없나 봐 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만나처럼 우리에게 내리셨고 오늘도 내리며 앞으로도 내리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이사하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헤아리고 계심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것들을 축복하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칠병이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